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기 불도 좀, 조명도 좀 켜주시고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시작. 원래는 사사기 지금 할 차례예요. 한두 주 정도 사사기를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 처음 초대돼서 오시는 VIP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사무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요새 조금 날씨가 갑자기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는 날씨 때문인지 이 가을 때문인지 이 추수 때가 되면 약간 센티멘탈해집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원래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타고, 제가 추남이 됐습니다. 예. 아마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가 봄을 타는 것은 햇볕양이 늘어나니까 호르몬이 활발해진다고 하고, 남자들은 좀 사회적인 존재라서 올해 이렇게 또 하루에 한 해가 가는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가을을 타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센티멘탈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울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말을 좀 혼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엄밀히는 좀 구분할 수 있죠. 우울감은요, 외부 환경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울감이에요. 우울증은 사실은요, 내 안에 호르몬이나 그런 게 분비돼가지고 우울증이라는 병이 오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우울감을 오래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갈 수 있어요. 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현상은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명으로 어떤 사람의 일상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생을. 상미 씨라고, 우리 교회 상미 씨 없죠? 그러니까 상미 씨라고 하겠습니다. 상미 씨가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갑자기 결별했어요. 왕따 비슷하게 당하면서. 친구를 잃은 거죠.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또래 중요할 때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서도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하고 갑자기 헤어지게 됐어요. 결별. 초등학교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문제는 대학교 가서 생기는데, 정말 의지하고 친했던 친구하고 이유도 모르는데 결별해가지고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요.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이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침대와 한 몸이 됩니다. 도저히 일어나지지가 않고, 일어나기도 싫고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을 잠가놓고 며칠 침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출동하나요? 엄마가 출동하잖아요. 엄마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야 이년아, 네가 그렇게 사는데 누가 너를 좋아하겠냐? 하면서 막 일어나고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고 일어나기도 않고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여러분, 혹시 엄마의 잔소리가 이 딸에게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엄마들은 변하지 않고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상미 씨 같은 우울감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가 있는데, 먼저 내가 우울감이나 우울증일 수 있다라는 진단을 항상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감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면, 나도 좀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무력감은 좌절감이랑 좀 비슷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엇을 막 해요. 근데 벗어날 수 없다는 감정. 해도 안 된다는 감정.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바로 이게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그래서 이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답답함이에요. 가슴이 답답함. 목까지 올라오는. 이게 보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화병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함.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다 그런 거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답답함, 또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아픔, 통증이 있나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기대와 희망이 없는 느낌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울감은요, 한 2주 이내에 극복이 됩니다, 대부분. 근데 만약에 2주 이상, 한 달 이상 이렇게 가면 우울증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고, 저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전쟁통에는, 자살한 사람이 없다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막 독려하거든요. 부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의지력과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더 심한 무력감에 사로잡힌다. 의지와 어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일도 잘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아픈 사람,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시도가 좌절됐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감정. 무슨 감정? 무력감. 기억하세요? 무력감. 그리고 두 번째, 이 무력감이 지속되면 이제는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무기력 또는 무기력함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무기력함은 뭐예요?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적인 무기력이 있고, 하나는 동적인 무기력이 있어요. 보통 정적인 무기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번아웃 됐다고 하죠. 힘이 완전히 소진돼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정적인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소진하면 나중에 힘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누구라도 뭐 슬럼프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것은 동적인 무기력이에요. 동적인 무기력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운전해 보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려면 뭘 밟아야 돼요? 엑셀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멈추려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와 엑셀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막 붕붕붕붕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있는 상태가 동적 무기력이래요. 해야 하는데, 해야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왠지 뭔가 꽉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느끼는 이게,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막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침대에 누워있는데 게으름은요, 그냥 누워있는 것이 좋아가지고 뒹굴뒹굴 누워있는 거예요. 게으름은. 근데 이 동적 무기력은 어떤 것이냐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은 감정. 할 일이 있는데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또 죄책감이 들고, 막 이런 감정들이 계속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게으름을 무기력함으로 합리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게으름이 많거든요. 이 동적 무기력함. 그래서 이 동적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사람은 눕고 싶다는 생각과 일어나야 한다는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이런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방법을 생각해내요. 묘수를. 그것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루기라는 방어기제가 있어요. 미루기.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하긴 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조금 이따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긴 해. 근데 언제 한다고요? 조금 미뤄서 나중에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들이 이 미루기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부탁하잖아요. 이것 좀 해줘 하면 보통 남편들이 뭐라고 해요? 조금 이따 할게. 조금 이따 할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뭐예요?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그것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방어하는 방어기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있는 거죠. 애들도 있고. 어느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미루기를 하면서 그 죄책감 사이에서 약간 죄책감을 덜어내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지나쳐서 더 길어지면 자기를 자책합니다. 그래, 너는 나쁜 놈이야.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왜냐면 그것도 왜 그러냐면 자책을 하는 것도 나고 자책을 받는 것도 나잖아요. 근데 자책을 하는 나를 자책하면서 자책을 하는 나는 조금 숨을 쉬는 거죠. 그 마음이 방어 기제로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우울감, 우울과 우울감의 첫 번째 감정은 뭐예요? 무기력감, 무력감이죠, 무력감.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무기력함. 이제 마지막에 우울증이 지나고 나서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이 사이클이 반복하면서 하는 거죠.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울증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다 자기도 알잖아요. 몸이 좀 좋아지고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지고 아직도 치료는 받고 있지만 근데 이 감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 상처를 다시 반복하면서 공허함이 몰려올 거야 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이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 자, 여기서 끝나면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1부 때 설교 제목을 물어보니까 설교 제목을 한번 보라 그랬거든요. 진짜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고요. 보기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알았다면 우리 모두 다 인생 살아가면 이런 감정을 조금은 경험하거든요. 심하고 적고는 있어도. 그리고 나를 일으키는 용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교 용어에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살. 그러면 몇 번째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화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와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뭘까요? 그로 인한 2차 가해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상미 씨 엄마가 그래 너 같은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 이것은 뭐예요?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엄마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자, 엄마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엄마는 못 이기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우리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 엄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 등짝 스매싱이라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어차피 세상에 주는 2차 가해도 있지만 진짜 2차 가해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신에게 주는 가해예요. 엄마는 한 번 놓고 하고 소리 지르고 가지만 상미 씨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 내가 뭐가 잘못했을 거야. 내가 나빴어.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자기에게 공격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가스를 켜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타타닥 계속 불꽃은 튀는데 안 올라오죠. 이게 가해예요. 자기에게 계속 2차, 3차, 4차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쏘는 2차 가해는 막을 수 없다 해도 북한이 어물풍선 이렇게 날려보내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치우는 것밖에. 그러나 내가 나를 가해하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멈추셔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올해 한 해 여러분 많이 실패를 했죠? 자책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것이 일이든 관계든 신앙생활이든 까지 있어서 실패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2차 가해를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화살을 쏘면 안 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 수고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시작. 수고했다. 이걸 자주 해주셔야 돼. 이제 거울 보고 하면 좋아요.
거울 보고 거울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거울을 보고서 이렇게 두 손을 펼치면서 수고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감정에서 일어나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고맙다라고 자신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견뎌줘서 고맙다. 이겨줘서 고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엄마, 아빠? 아니, 사실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해요. 그리고 더 사랑해야 해요. 순서가 있어. 내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를 비난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고맙다라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 고맙다, 시작. 고맙다, 고맙다. 요즘에 삶 공부,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지금 토요일 날 청년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여러분을 앞설 겁니다. 어제는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요새 MZ 세대로 하잖아요. 우리 MZ 세대에 있으면 성격 공부하잖아요. 삶 공부를 하는데 요즘 TV에 무당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 봤죠? 제가 보면 시대가 혼탁할수록 무속인이 TV에 많이 출연해요. 유튜브. 근데 최근 들어서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 특별한 게 MZ 무당들이 등장했습니다. 23살, 21살, 25살 이런 MZ 무당, 남녀 무당들. 뭐 어떤 사람은 과거 아역 탤런트였는데 지금 무당하고 있다 해가지고 막 나오고 하더만. 진짜 보기 싫은데 보게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제가. 어제 MZ 청년들한테. 너희들 MZ 무당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게요? 우리 MZ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성경 공부가 마칠 때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MZ 무당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크게 말해야지. 나한테 말하지 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건희 청년 MZ 무당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승민 청년 MZ 무당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게 된 줄 아세요? MZ 무당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당은 세 종류가 있는데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된 강신무가 있어요. 그리고 세습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뭐냐? 부모가 무당이면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능숙하게 무당 일을 해내는 거예요. 세습무.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요, 춤이나 노래, 예능적인 재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멋진 구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 가장 세련되고 보기 좋은 구슬을 할까요? 학습무.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무속 일을 할까요? 세습무요. 보고 배운 것이 많고, 멘토도 있고. 그러면 누가 제일 셀까요? 센 무당은 어떤 무당이요? 신받은, 투박하고, 춤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지만, 가장 센 사람은 누구예요? 강신무요. 근데 다 강신무라고 하는데, 진짜 강신무는 별로 없어요. 다 학습무, 세습무가 많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성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속인들은, 무당들은 잡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잡신을 받은 무속인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결말은 고통이에요. 무속의 결말은 고통.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성령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길 수 있다. MZ 무당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제 고백이 아니라 저들의 고백입니다. 자, 이정미 집사님 40대죠? 40대 무당 강신무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왜요?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계시니까? 누가 계시니까? 성신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생명의 삶하고 삶 공부할 때
첫 번째, 첫 과에 배우는,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대답 못한 사람은 다시 재수강해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관계다. 근데 관계 중에서 여러분 자기와의 관계가 있어요.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자기를 자책하고 계속 2차 가해라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사무엘로 와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사무엘은요, 하나와 관계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시간만 나면 다른 거 하고 바빠요. 그런 사람은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가 상태가 어떤지, 자기 내면이 어떤지 알 수가 없고, 자기를 위로할 시간도 없고, 자기에게 고맙다고 말할 시간도 없고,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시간도 없고, 수고했다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세상에 수련 잘 된 사람도 이렇게 해요. 오늘 사무엘은 특별히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거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분과 대화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 비가 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기도하면 비가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비가 내려야 할 때도 많고 비가 멈춰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얼마나 지금 이거 말씀을 잘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반드시 물었어요. 어제도 물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청년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어른들은 믿음이 있는 척 할 뿐이지 청년들은 솔직할 뿐이에요. 제가 우리 삶 공부하는 MG 청년들에게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비가 멈출 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이것도 훈련이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비가 다시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들이 MG 무당한테 꿀릴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 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요, 내가 나를 구원할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인간은. 그죠? 그 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제 성격 공부 때 했던 거 제가 한 번씩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저께 했던 시범조교 신근 학생, 우리 신근 청년 앞으로 박수. 뭐 할지 알겠죠? 청년. 박수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기. 이제 배우고 들어가. 이거 다 배워야 돼, 이제. 안녕하세요. 네, 박수. 이, 3명 지금 토요일 날 하는데, 정말 장년하고 오래하고 이토록 다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토요일이 기다려줍니다, 저는. 저들을 만날 것을.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과거에 교회 다녔던 분, 예수님을 믿었던 분,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은 마음속에 그분이 아직 계셔요. 그분을 찾아내십시오. 근데 그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40대는 40대 무당은 해결해 주십시오. 50대는 50대 무당을 해결하겠습니다. 60대는 60대 무당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정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지. 주일날 놀러 가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요. 교회 오나 안 오나 그런 것은.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